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하여 김영표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해 드릴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나사렛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장님 교수님으로 계신 김성원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조직신학을 전공하셨고 우리에게 교리를 가르쳐주신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대학, 미래가 있는 대학 나사렛 대학교를 위해서 늘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사렛 대학교는 여러분의 대학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고 꼭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은 입시철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대학교에서도 신입생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수시는 끝났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정시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주변에 좋은 학생들 있으면 목사님과 상의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추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학대학원도 우리 대학원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선교에 대한 사명이 있거나 혹은 기독교 교육에 대한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회자의 사명이 있으시면 기도하시고 목사님과 상의하셔서 우리 신학대학원에 지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상당히 좋고 좋은 학생들이 미래의 사역을 꿈을 꾸며 열심히 기도하고 학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과 상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사역을 다 하시고 이제 이 땅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다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송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제자들과 헤어지기 위해서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이 12명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유다를 배반한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시죠. 지금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험난하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인데 마음이 굉장히 착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떡은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고 먹어라. 또 포도주를 들고 이거는 나의 피니 나를 기억하고 마시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당신의 죽음을 예측하면서
아주 착잡하고 힘든 마음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를 기억하라. 살과 피, 떡과 포도주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미 팔아넘긴 유다가 거기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세상이 바뀌는데 누가 좋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누가 높은 자리를 가야 할 거냐 라고 제자들끼리 토론한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보면 누가 크냐, 베드로가 크냐, 요한이 크냐, 마가가 크냐,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누가 크냐, 누가 좋은 자리에 앉아서 누가 멋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냐 하는 다툼이 난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누가 크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누가 크냐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하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도 누가 크냐라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교회의 교인인들 그걸 안 하겠습니까? 세상은 말할 것도 없죠. 세상 사람들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큰 아파트에 사냐? 누가 과장이고 누가 부장이고 누가 회사의 임원이냐? 누가 연간 매출을 얼마나 올리느냐?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 경쟁을 할까? 머리 좋은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왜 인간은 경쟁을 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진화론자들, 과학자들은 인간이 경쟁하는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 경쟁을 한답니다.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 인간이 네안데르탈인하고 인간하고 겹쳐서, 호모사피엔스하고 겹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이 다 죽었어요. 죽은 이유는 바로 인간에 의해서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네안데르탈인하고 인간하고 경쟁을 하면서 네안데르탈인이 죽었느냐? 인간은 사기를 칠 줄 알고 거짓말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사기를 칠 줄 모르고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네안데르탈인은 인간들에게 다 당해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의식, 인간이 생각하는 의식은, 여러분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의식이 뭔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된다. 생존을 위한 투쟁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 의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것은 오로지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고 그것을 위한 생각을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상당히 맞아떨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을 왜 하는가? 왜 다투고 누가 크냐? 경쟁을 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일들을 왜 하느냐? 바로 생존을 위해서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학자들은 왜 인간은 경쟁을 하는가 보니까 자원이 부족해서 경쟁을 한답니다.
자원이 부족해서. 근데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인간이 먹고 살 거는 이 지구상에 넘쳐 흐릅니다. 충분해요. 그런데 인간은 더 가져야 되는, 더 많이 가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100억 가진 사람은 200억 가지려고 하고, 200억 가진 사람은 1000억 가지려고 하고. 인간의 욕심이라는 건 침팬지나 이런 데 없는, 터무니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쟁을 하고 투쟁을 하고 누가 크냐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심한 다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자체가 이기적이랍니다. 유전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작동을 한다, 이런 얘기죠. 물론 그렇지 않은 면도 있죠. 이타적인 면도 있고 이렇지만은 결국에는 이타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가 잘 보이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좋은 일도 조금씩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왜 경쟁을 하는가? 이기적인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가 먼저 많이 먹어야 되고 먼저 편한 자리 가야 되고 먼저 폼 잡아야 되고,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먼저 성취하기 위해서 경쟁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자원이 부족해서 경쟁을 하고 이기적인 유전자 때문에 인간은 경쟁을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경쟁의 원리입니다. 왜 인간은 경쟁을 하는가? 어느 정도 맞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은, 우리 교리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죄성이 있어요. 자연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번어게인 크리스찬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치가. 오로지 가치관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생존, 자기가 많은 걸 갖고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높은 곳에 가고 자기 자랑하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하고 공교롭게도 맞아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게 문제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경쟁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새로운 세상이 오면은 누가 좋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끼리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땅 위에 온 것은 다스리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김의 리더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높은 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 식당에 가면은 앉아 있으면 종업원들이 음식을 날라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앉아서 먹는 사람이 높고 서서 먹는 사람 혹은 날라다 주는 사람은 2등급, 3등급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앉아서 먹는 자가 세상에서는 크다고 생각을 한다. 또 누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크냐? 성경에 보면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고, 또 성경에서 보면 다스리는 자,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이, 그것이 높고 큰 자라고 세상에서는 얘기를 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명령하고 지시합니다. 그것이 높은 자라고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높은 자는 누구냐? 은인이라고 자청하는 자. 아, 저 사람 저 회사 들어간 거 내 덕분이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얘기해서 그 잘 된 거라고. 아, 저 사람 사업 잘 되는 거 내가 뒤에서 코치해줘서 잘 됐다. 내가 봐줘서 잘 됐다. 내가 은인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고 내가 도와줘서 무슨 일을 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큰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크냐? 계명성에 마음을 둔 자. 계명성은 뭡니까? 바빌론입니다. 바빌론은 악한 세력이에요. 권력으로 폭정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괴롭히면서 권자를 유지하고 재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바빌론의 왕권, 그것이 바로 계명성 아닙니까? 그 계명성의 마음을 품는 자라는 것은 바로 터무니없는 높은 곳에 마음을 품고 터무니없는 명예와 터무니없는 권력을 향해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느끼듯이 그거 아니다. 예수님은 그러는 겁니다. 앉아서 먹는 거,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 은인이라고 자랑하는 거, 계명성의 마음을 둔 자, 이 사람들이 과연 높은 사람들이냐? 나는 앉아서 먹으러 오지 않았다. 나는 지시하고 갑질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나는 이 땅 위에서 은인이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나는 계명성의 뜻을 두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나는 이 땅 위에 왜 왔느냐? 섬기기 위해서 왔노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섬기는 시대로 시대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농경사회에서는요, 왕권이 엄청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주들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자랑하고 힘자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권력이 제1의 물결에서의 권력입니다. 리더십인데 그것이 통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아버지가 왕이라고 아들이 왕이 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언제 무너지냐면 산업사회가 들어오면서 무너졌습니다. 산업사회가 오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투표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됐냐면 대중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추상적인 힘을 얘기를 하고 대중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힘이 있어 보이고 훌륭한 사람처럼 보였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했습니까?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한 제3의 물결에서는 그게 안 통합니다. 추상적인 힘, 어떤 대중적인 카리스마를 갖고 큰 소리만 치는 사람이 리더냐?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오고 실질적으로 개선이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리더가 뭡니까? 서비스하는 리더입니다. 서비스하는 리더.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시장이나 군수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가 알아본 바로 한 15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15년 뒤에는 이 사람들은 수준이 서비스맨, 물론 힘이 있으니까 권력의 역할을 조금 하겠지만 서비스맨, 백성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서비스 리더십을 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미 그런 조짐이 일어나고 있고 그거를 믿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섬긴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섬기러 왔고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큰 자는 누굽니까? 교회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몇 주 안 됐는데 서먹서먹하지 않습니까? 서먹서먹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쪽으로 앉으시죠. 높은 사람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우신데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리고, 좋은 친구가 되면은 그 양반 앉아있고 차를 갖다 주는 건 누가 갖다 줘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높아요? 갖다 주는 사람, 서비스하는 사람이 높은 줄로 믿습니다. 앉아서 먹는 사람이 높은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해가지고, 옛날에 식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식구들에게 밥을 탁 해서 줍니다. 그럼 어머니가 새벽에 고생을 많이 했어도 자식들이 밥을 열심히 앉아서 잘 먹는 모습을 보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누가 높습니까? 자녀가 높아요? 어머니가 높아요? 어머니가 높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높은 자는 섬기는 자가 높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교회에서 높은 자냐? 형제를 굳게 하는 자가 높은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형제를 헐뜯습니다. 누가 높으냐? 너는 이것 때문에 높지 않다. 너는 이것 때문에 크지 않다. 늘 그거 들춰내는 일이 아닙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보고 싶지 않습니다. 자꾸 들춰내고 보고 싶지 않은 일들이, 부끄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서는 기라 그러고 아니라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서는 형제를 굳게 하는 자가 큰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도 감싸주고, 정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어쩌다가 권면 한번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웬만한 건 덮고 우리는 권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권면하는 자가 높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 형제를 굳게 하는 자. 이 형제가 흔들리거나 시험에 들었거나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 형제에게 마음을 굳게 하는 자, 주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확실한 백성이 되도록 형제를 굳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낮은 곳에 마음을 두는 자가 높은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큰 자, 낮은 곳에 마음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거 쉬운 것 같아도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늘 그것 때문에 성경 말씀과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의 늘 갈등 때문에 일생 동안 다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의 법,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늘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낮은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계명성에 마음을 두는 순간에 우리 마음은 분민이 일어납니다. 누가 나에게 경쟁자가 될까? 누가 나를 헐뜯지 않을까? 누가 나를 넘어지게 하지 않을까? 누가 나에게 다리 걸지 않을까? 계명성에 마음을 두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초조해집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이 쉽게 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꼭 어떤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무슨 마음으로 올라갈 생각을 해야 되느냐? 서비스할 마음. 나는 반드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섬김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는 섬김의 자세로 가야 됩니다. 집사가 됐는데 섬기지 않고 권사가 됐는데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섬겨야 돼요.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는 집사와 권사, 교회의 직분이 벼슬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거 아닙니다. 일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집사는 더 많이 섬기는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 더 많이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제일 많이 섬기는 거예요. 그 자가 높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명박 그 장로님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 교회에서 주차 안내를 했답니다. 주차 안내. 그 대통령 되실 분이에요. 근데 주차 안내를 하는데 이제 자꾸 유명세가 타니까 앞에서 이제 이걸 들고 이렇게 일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들이 서서 그 양반이 이리 가나 저리 가나 하는 것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미안하니까 내려서 악수하고 가는 거예요. 내려서 악수하고 가니까 뒤에 차가 더 많이 밀려. 그래서 차라리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주차 안내를 안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섬기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도 있으면 시험에 들고요, 교회는 덜 성장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 형제를 굳게 하는 자, 낮은 곳에 마음을 두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큰 자, 하늘에서 큰 자는 여기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섬기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주님의 상에서 우리가 같이 먹는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도구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도구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의 상에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상당히 독특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시면 어쩌다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어쩌다가 이제 그 집사람이 틀어놓은 거 보면 그 주인집에서 있는 집에서 도우미를 두지 않습니까? 도우미, 일하는 아주머니. 근데 도우미들이 그 주인집 가족들하고 식사를 안 하더라고요. 안 합니다. 그래서 유심히 제가 관찰을 해요. 근데 안 해. 식사를 안 해. 근데 제가 작년에 캄보디아를 갔어요. 뭐 중국도 가보기도 했고. 근데 그때는 이제 신경을 별로 안 썼는데 그 가이드가 우리하고 식사를 안 해요.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식사했대요. 여러분 다 해외여행 다 다녀보셨으니까 아셨을 거예요. 아시고 계실 거예요. 가이드가 안내원이 우리하고 같이 식사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는 우리하고 같이 식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잡아두려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했는데 어디 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또 전화하고 뭐 하러 간 줄 알았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왔는데 순식간에 왔어요. 근데 금방 식사를 했대요. 그 여행하는 사람들하고 그 안내 가이드하고 같이 식사를 안 하는 그런 조항이 있나 봐, 규범이. 그게 안 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태인들, 그 다음에 로마인들, 이런 사람들이요, 종과 주인과 절대로 식사를 같이 안 했습니다. 종은 밖에서 일을 하고 딴 데서 먹고,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하는 사람들 또 따로 먹고, 주인은 따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다 같이 식사를 한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다 같이 식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우리 주님과 내가 따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식탁에 내가 함께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권세가 있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영원한 생명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에 앉은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비록 여기서 섬기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보좌에 앉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영적인 다스림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적인 다스림을 할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있고 또 성도들도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도록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영적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12지파를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12지파를 다스리는 거죠. 12지파를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이 하늘에서의 섬기는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섬기는 자가 리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시하고 명령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지시하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내가 어떤 사실을 알고 지시하는 순간에 내가 안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지시하기 전에 먼저 소통을 하는 겁니다. 소통을 해서 최선책을 만들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밀어주고 서비스해야 그게 리더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최고의 학자라 하더라도요, 물론 소수의 옳은 중요한 지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협력 공생을 해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협력을 해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래야 공생이 이루어지고 더욱더 번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통은요,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 사업을 하시거나 과장이나 부장이 되시는 분들은 밑에 사람한테 내가 항상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시하지 말고 항상 묻는 식으로 약간 궁금해하는 식으로 하세요. 그러면은 착착착착 해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걸 쭉 보고 이건 어떠냐 해서 서로 합의가 되면 그때 시행을 하면 일하는 사람도 재미있고요. 그 성과가 나타나는 걸 보는 그런 보직자들도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섬김의 자세로 할 때에 일의 능률이 오르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세상에 나가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계속해서 사탄이 밀을 까부르듯이 사악한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강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섬김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섬김이 이기는 진리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진리로 믿기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기둥교회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진리의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진리의 기둥교회에 속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섬김의 리더십으로 성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있으면 지워버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이, 하나님의 귀한 진리만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인 섬김의 리더십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합니다.